네, 이번 달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48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실제 내용으로는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야고보서 강해로는 23강이 되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을 잠깐 적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48강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목이고요. 야고보서 강해로는 23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강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 메시지가 즉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 10절에 들어있는 이 메시지가 to whom,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이해에 아주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즉 47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은 오늘도 계속되는 이 본문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것은 세상과 벗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동일한 대상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게 되냐 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8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회개에 관한 다양한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이지만 실제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 세상과 벗된 자들로 하여금 이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즉 47강의 야고보서 강해로는 22강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앞에 정리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강해 본문과 그리고 오늘 강해 본문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강해 본문의 요약은 오늘 강해의 도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은 세상과
벗된 자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경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 중에서 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했었냐 하면은 세상과 벗된 자들이다. 세상과 벗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고, 그러한 이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 하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럼 왜 이와 같이 그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그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과 벗된 그 삶 자체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간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Spiritual adultery. 이게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곧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간음을 범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들을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냥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던 그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alliance, 이거를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형용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거를 intimate, 이거는 형용사로 친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intimate alliance, 아주 친밀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covenant,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언약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과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커버넌트,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쌍방적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지지 않으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결혼 계약과 같은 이런 그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절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건 뭐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가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되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기고 idolatry,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위치에 놓이냐면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어져서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더 고도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게 곧 우상 숭배로 직결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문제를 지금 보통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벗한 것은 곧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과 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사도 야고보와 같이 발을 맞추어서 무슨 경고를 해놓고 있냐 하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맹렬하게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거기 동반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될 때 이 상황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이미 충분히 교육되고 학습돼서 내려온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다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맹렬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리포트 해놓은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41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맹렬히 질투를 하시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A, B, C, D 등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instead of God, 하나님 대신에 strangers, 다른 낯선 이들을 더
좋아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죠. 사도 요한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였냐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였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그 목록이 아주 세세하게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일일이 다 열거할 것 없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누구의 보호 속에 살아왔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때려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일을 중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삶 전반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이 맨 마지막 결론 이 42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Then 그렇게 되면 my anger 나의 분노는 will be over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42절에 이렇게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징계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 발생된 연후에야 나의 진노가 멈추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심판의 선언입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벗된 이들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그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을 보게 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모르느냐 오히려 묻고 있죠. 이게 묻는 방식은 피차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의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뭘 붙여요? 너희도 다 알다시피 너희가 이 세상과 벗이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내용이 쭉 전개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냐 하면 누구에게죠? 겸손한 자에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무엇을 지금 촉구하는 거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정작 이 벗을 삼았던 대상인 그 마귀는 오히려 대적을 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일단 7절, 지난 강의 7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겠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8절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본문에 대한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 도입 부분은 7절과 8절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의 내용과 8절의 내용이 표현은 서로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7절과 8절은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해의 도입, 즉 이 4장 8절의 도입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7절, 다시 말씀드리면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언급된 그 7절. 근데 이 7절에서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8절로 이어집니다. 8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오늘 뭐 제목에도 붙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서로 다른 스토리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동일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이거든요. 네. 그의 날개 아래, 우리가 그 날개 아래 들어갔을 때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그를 물리치는 것은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7절과 8절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펼쳐질 오늘 강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배경을 이루는 한 가지 중요한 지식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귀에 대한 거예요. 마귀에 대한 거.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정확한 정체가 뭐고,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표가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것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도 같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예비 학습으로 이 사탄에 대한 이 사탄이 in Old Testament, 구약의 이제 사탄이죠. 이것이 New Testament,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70인역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그 70인역에서 이 세이튼, 이 사탄을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은 디아볼로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디아볼로스. 이거는 헬라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마귀를 효과적으로 대적하려면 그의 괴계를 우리가 간파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의 그 목적, 최종적으로 노리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시록 20장 2절로 가서 제가 요 한 절에 제가 소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구속사의 타임테이블이다, 이거는.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이건 2절이고 1절에서 보면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하는 일이 용을 잡아요. 그래서 그를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1000 years, 이 1000년 동안 가둡니다. 예. 근데 이때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만이 사단의 전 존재에 대한 그 맥락을 다 밝혀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타락 이전, 그리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이 용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가두는 일이 있죠. 타락 이전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탄이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단 결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즉,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이 사단의 네임은 뭐냐면 옛 뱀입니다. 옛뱀.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ancient이기 때문에 고대의 뱀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 뱀이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에는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시기는 두 개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devil, 마귀 또는 Satan, 사탄. 여기는 옛 뱀이에요. 옛뱀. 이 시기는 마귀나 사탄으로 불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 이 장차 미래죠? 여기는 뭡니까? The dragon. 용이죠, 용. 이게 용이에요, 용. 이렇게 해서 이 옛 뱀이나 그리고 마귀나 사단이나 장차 이제 그 정체는 이 용으로 확인이 되는 이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예비 학습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의 정체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핵심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 하면, 이 창세기 3장에는 Q&A가 등장해요. Q&A 아시죠?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것이 그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이거 아주 역사적인 Q&A가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데, 우선 3장 1절에 질문이 등장합니다. 옛 뱀이 이브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던지느냐? Did you really tell you not to eat frui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2절로 옵니다.
제가 이거는 영어 본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3장 2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제외하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받았다. 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부가 이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래하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옛 뱀에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옛 뱀이 여기에 레스폰스 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4절이 아주 결정적인 건데요. 이렇게 시작되죠. That is not true.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네. 그건 사실이 아니야. You will not die.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뱀의 교활하고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뱀의 혓바닥 보셨어요? 예? 이 중간 그 끝부분에서 이게 둘 갈라져 있죠. 혀가 둘로 갈라져 있어요. 이게 교활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얘기한 거가 실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너희가 그것을 먹었을 때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선한 것과 나쁜 것을 너희도 알게 되기 때문이야. 이게 3장 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헬라어가 아주 정확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가 그 뿌리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개념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한 마귀의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landerous, accusing, accusing falsely. 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번역하면 이래요. 거짓으로 비난하며 중상모략 하는 자예요. 이게 아까 그랬죠? That is not true.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얼마든지 따먹어도 죽지가 않아. 예.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여 여기서 지금 교묘한 중상모략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옛뱀의 목표가 어디에 가 있었냐? 요거는 창세기 3장 22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이 3장 22절을 보면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다 따먹었죠. 따먹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돼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들을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니까, 그 상태로. 그래서 3장 23절에 보면 So the Lord God,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sent them out of the garden. 예, 그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오케이? 예, 이 옛뱀의 최종 목적이 뭐냐?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이들이 노리는 결정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to separate us from God. 예. 우리와 누구요? 하나님을 뭐 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은 거짓으로 중상모략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괴계를 우리가 간파하고 있을 때, 예, 우리가 속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대신에 우린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 그 다음, 즉 4장 8절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이 후반절은 또 제가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예, 바로 거기까지만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괴계와 반대로 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무슨 주제로 우리를 이끄냐 하면 회개의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회개의 문제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일단 이 전반절에서 come close to God and God will come close to you. 이게 4장 8절 전반절인데요. 자, 여러분, come to close God.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거죠. 네. 자, 명령문 다음에 and는 뭐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지금 운동으로 치면 이 공이 어디로 넘어와 있어요? 우리에게 넘어와 있어요. 우리에게. 오케이? 누가 사고를 쳤어요? 하나님이 사고 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고 치고 지금 이
사도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대상, 세상과 버텐 자들이 지금 사고를 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공이 누구에게 넘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와 있는 거예요. 봐요.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촉구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세상과 버타였던 자가 이제 눈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저는 이제 이 세상과 벗되었던 자들 중에 끝판왕을 소개하겠습니다. 끝판왕. 누가복음 15장 20절로 가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아시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같은 장이에요. 이 탕자는 세상과 벗된 걸로 치면은 뭐예요?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 탕자가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탕자가 돌아와요. 그리고 바로 이 20절 본문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세상과 벗되었던 자, 세상과 벗된 걸로 치면 끝판왕과 마찬가지인 이 돌아온 탕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늘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직 멀리 있는데도 발견하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격에 누가 달려갑니까? 그 아버지가 달려가잖아요. 오케이? Come close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무섭게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는 기다리다가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달려가시는 그런 분이신 거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케이?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요? 겸손한 자에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one step more forward.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뭐? 이 겸손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는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예요. 탕자 비유에서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즉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예, 다시 우리 오늘 텍스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중반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죠? 예, 그거를 전반절을 그 중간에 연결 어구 하나를 집어넣고 읽겠습니다. 그러하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예,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로열티, 이 충성심이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나뉘어져 있죠? 예, 세상과 벗이 되어 있는 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4장 9절로 오게 되면, 예, 야고보서 4장 9절 보시죠. 어떻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지에 대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핵심은 이거예요. What you have done. 지금까지 너희가 해왔던 것. 예. 세상과 벗이 되어서 그동안 너희가 해왔던 그것에 대하여 눈물로 회개할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부연하기를 바로 그 일에 대하여 마땅히 슬픔과 깊은 비통함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 마음을 씻고 있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세상과 벗되었던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는 자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 하면 웃음 대신에 슬픔을, 기쁨 대신에 즐거움 대신에 근심이 마땅히 그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딱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면 산상수훈이 등장하죠. 거기에 시작 부분은 8가지, 즉 8복에 대한 내용이 시리즈로 쭉 설명 없이 쏟아집니다. 그 8개의 복 중에 The second one, 두 번째 축복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Happy are those who mourn. 이렇게 되어 있고요. God will comfort them. 자, 이거는 이 주어하고 보어가 이게 뒤집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who mourn이 those를 이끌어 수식해서 이게 주어예요. 자들.
어떤 자들이죠? 마온. 근데 이거를 우리 한글은 애통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비슷하긴 하지만, 아니요. 그렇다고 전혀 틀린 건 아닌데, 애통보다는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은, 이게 보거든.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강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뭘 하나 더 붙이면은 참으로 행복하다. 우리 한국 사람 뉘앙스로 표현하면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생겨난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 회개의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컴포트는 위로하는 거죠.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떤 감정으로 그들을 맞이하시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느끼죠. 그들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거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슬픔인가라고 하는 것, 이 감정에 대한 이 세팅, 이 감정의 정확한 세팅이 나타나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본의가 드러나요. 이 마온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로 펜디오, 여기 n을 붙이기도 하는데 펜디온, 이 펜디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이게 슬픔의 정체예요. 이 헬라어 원어에 여기 이게 애통이 아니에요. 이게 슬퍼하는 거예요. 슬픔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grieve, 이게 슬퍼하다예요. 근데 어버는 뭐에 대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슬퍼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뭐 때문에 슬퍼하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grieve 뭐에 대한 거냐 하면 personal, hope 또는 relationship that die. dies는 이제 죽어가다 혹은 끊어지다라는 거예요. 끊어지는 개인적인 소망이나 관계. 누구하고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죠. 지금 이 퍼스널 호프냐 혹은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슬픔은 관계에 대한 좌절에서 오는 슬픔이에요. 정확히 누구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슬퍼하는 거.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케이? 정확하게 회개의 맥락이죠. 지금 이 축복이 회개의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로 오면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춰라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의 표현이에요? 회개의 부름이에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높여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후반절. 마태복음 23장 12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낮추는데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4장 10절 본문과 이 본문 비교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뭐예요? 주 앞에서 어때요?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별거 안 해요, 이런 게 아니죠. 사람 앞에가 아니죠.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본문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겸비하라든가 자신을 낮추라든가 다양한 이런 본문들이 겉보기에는 다른 스토리인 줄로 알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다 함께 생각해 보면 이 많은 말씀의 내용이 결국은 무엇을? 회개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큰 행복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난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돌아온 이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한 이 탕자와 같이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용납하심을 받는 거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갈 때 반드시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고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